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한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네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하니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부자가 안 되어서 열받고, 있는 거 가지고 또 교만하고 없는 것 때문에 또 우울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간 사도 바울이 무슨 전세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디 갔다 놔도 난 오케이에서 K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되나 안 되나 항상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 생활할 때, 사선을 넘어 다닐 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에는 불 한 포기가 없고 물 한 방울이 귀한 척박한 사막 땅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는 아무리 쫓겨다니고 10년째 피난을 다녀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세트로다가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5세 노친네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출애굽의 유의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게 갈렙이지만은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너가 다 해라,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를 정복하는데 내가 85세지만은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산지를 정복하는데 특공대 대장으로 자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정복하고 나간 땅이 분명히 산골짜기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차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성지순례도 좀 가보시고 선교지도 탐방을 하시길 바래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런 꿀이 뚝뚝 떨어진 땅이 없어요. 말라 빠진 산골짜기예요. 사막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되면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산골짜기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모여서 사치기 사법하고 맨날 모여서 노니까 이런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뭉쳐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지경이 돼서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흩어지면서 질이 멸렬할 것 같은데 이것이 덜불이 퍼지듯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데, 그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데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아픈 사람도 오고 여러분 힘든 사람도 오고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다 시끌시끌한 게 정상이에요. 성가대는 테너 소리도 있고 베이스 소리도 있고 소프라노도 차고 나가고 알토도 다양한 소리가 있는 데인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청소가 되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광풍을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잔잔하여 고요하여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듯이 초대교회가 그 시끄러운 현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제가 봐도 설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준비를 몇 차례 고치다가 보니까 딱 세 가지, 아까 우리 윤인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해는 2026년도니까 이륙하자, 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여호와를 우러를 앙자 바랄망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말라기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이 불법이 판치는 이 땅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가지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깡충깡충 자유롭게 뛰놀듯이 이런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사사기 5장 31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루듯이 마치 아침 해가 힘있게 밝아오듯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전부 다 그런 떠오르는 햇살이 비치고 동창이 밝아오고 서광이 비춰오는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를 봐라, 마른 뼈가 있다. 마른 뼈. 이런 마른 뼈가 있는데, 마른 뼈는 뭡니까? 숨통이 끊어지고 전혀 생기가 없는, 호흡이 없는, 쓰잘데없는 마른 뼈다귀 해골 바가지가 있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것이 따다닥 붙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는 이건 죽어서 말라 빠진 것 뼈다귀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만덕의 정국이니 해동동의 지민이니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아미를 이루어가지고 BTS가 돼서 금년도 BTS가 완전체로 이제 복귀한다더라고요. 이런 그런 아이들이 K-팝이 돼서 K-푸드, K-팝, K-가스펠, K 이게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죽은 거와 방불한 전혀 소망이 없는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은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맨날 두드리 맞고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 못 갔다. 기도 안 하고 여행도 함부로 안 합니다. 기도에 응답 없이 아무데나 보따리 싸들고 안 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했던, 노다지 감옥 갇히고 노다지 두드리 맞고 힘들었던 바울의 일생이지만은, 바울은 나는 팔자가 험하다 이런 기록을 안 하고 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까지 왔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았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옥중서신의 키워드가 기쁨입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이렇게 살았다. 신약 성경에 아주 연약한 사람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자주 병이 생기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늘 두려워서 빌빌 싸니까 소심병 환자입니다. 거기다가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또 아빠는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결손 가정입니다. 수많은 약점이 있는 심약, 허약, 병약해 빠진 디모데지만은 바울이 안수기도를 할 때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미천은 없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불꽃같이 쓰임 받을 것이다. 불이 붙은 것 아닌데 불이 타오르듯이 부릴 듯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다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을 가서 보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 시대에,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케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알거니와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586년에 쫄딱 망하고 나라가 역사상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홀라당 불탔습니다. 10대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10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80대까지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향 땅을 밟아보질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 그런 팔자가 기가 막힌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이방 시대에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그 시대에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도 다니엘이 뜻을 굽히지 않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꾸고 정권이,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 내리 세판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형통. 요셉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인신매매 돼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하다가 미투가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또 2년 썩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요셉을 성경은 아이고 요셉은 팔자도 험하더라가 아니고 요셉은 범사에 매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땅에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 아이들이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곶대가 갔다고 금방 결혼하고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영롱한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히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나아가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들판에서 양치기 초라하게 살았지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성장구한 사람이 됩니다. 성군 다윗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내가 살다가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처음 본다. 그 팔자가 복잡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넓고 편안하고 달달하고 꽃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지만은 꿈도 꾸지 마시오. 성도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그 길이에요. 털 쫓겨다니고 했지만 다윗은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여호사밧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연말연시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피곤에 찌들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오 이런 소리 할 생각이 없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기만 해봐라. 주일 예배 때 빠지기만 해봐라. 성가 때 빠지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영혼이 살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죽을 것만 같아도 채비해서 꾸역꾸역 예배당을 와서 오금이 저리게 앉아가지고 잠이 오지만은 그래도 눈에 힘을 불끈 주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다 일어나서 찬송할 때 찬송을 불러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왕복 6시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들어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왕복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들을 것도 없는 설교를 듣고 졸다 가지만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채비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은혜 받으려고,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부자가 되려고, 성공을 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한상동 목사님, 고신대학교를 세우고 보건병원을 세운 한상동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50주년 되는 해가 되어서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참 한상동 목사님의 그 삶을 가까이 본 사람 중에 박희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 왔다 가셨는데 그 어른이 지금 90이 훨씬 넘은 목사님이에요. 100세가 다 돼가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 집에서 6달 동안 같이 이렇게 기숙을 하셨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한상동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던 박희천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을 추억하는 말이 한마디더라고요. 나보다 교회 먼저, 나보다 하나님 먼저, 항상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부산 남교회, 한상동 목사님 동생이 한명동 목사님이 부산 남교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SFC가 KPM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남교회에 박희천 목사님이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그 생활했던 조경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조경천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할 때 늘 회의할 때 이 어른이 박희천 전도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이제 서울에 가서 내수동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그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부전교회에 계셨다가 총신대 총장을 맡은 이제 박성교 목사님, 대구에서 제일 좋은 그 내일교회 그 이관형 목사님, 부산에 있다 서울에 오는 그 화종부 목사님, 그분은 거의 고와 같이 자랐더라고요. 엄마가 어디를 가신지 엄마가 없이 아빠랑 둘이 자란 아이가 화종부가 서울에 가서 대학을 가면서 내수동교회 출석을 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남서울교회 지금 총신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합동척 교단의 대세를 이룬 교회들의 지금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내수동 출신들이에요.
박이천 출신들이에요. 박이천 목사님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보니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입만 열면 한상동 목사님, 나보다 교회, 나보다 하나님 먼저. 부자 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기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불꽃같이 살아가려 했을 때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막강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난뱅이도 되고 부자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시의원도 오고 구의원도 오고 그렇다고. 이러면 정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민주당은 어떻고 국민이면 어떻습니까? 니는 안 되고 니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장례식을 가장 잘 모신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히 요구하고, 부자였으니까 세마포 흰옷을 새 무덤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국의 눈치를 본다고 유대인에게 걸리면 죽을까 싶어서 숨겨진 제자였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겁쟁이였지만 그도 예수님을 믿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정치하는 사람도 상관없고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뱅이도 상관없다니까요. 또 하나의 부자가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 당국의 앞제비예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예요. 남의 나라에 부역하는 인간이에요. 그 시대에 세리는 다 도둑놈으로 취급한 거예요. 세리는 도둑놈인데 그것도 세리장이니까 도둑놈 왕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드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거룩하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시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데리러 온 게 아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저런 도둑놈도, 저런 역적도, 저런 세리장 부자 삭개오도 회개하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런 겁쟁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저런 숭악한 도둑놈도 회개하고 난 뒤에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1부, 2부도 보니까 가족을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45주년 다큐가 온 세계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서울의 윤석전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윤석전 목사님이, 나는 충청도 부여에서 흙이나 파먹고 살았다. 예수를 믿고 내가 팔자를 고쳐가지고, 그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 정명훈과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을 한 교회예요. 정명훈 알아요? 정명훈, 정경화 그 엄마가 이원숙이가 목사님이에요. 정명훈과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 교회가 어마무시한 데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다큐를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울었다. 이 시대에 포동교회가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여런이 일부러 전화를 주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성경보다 앞서지 마세요. No Bible, no breakfast.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큐티를 안 하면, 성경을 안 보면 아침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새벽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금요 철야 기도는 한 주간을 채우는 자물통이다 이랬잖아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멈추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른다. 둘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저는 새해 둘이 다 보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 구원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나댄다고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서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끌고 갈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디 갔다 나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은사를 부릴 때같이 기쁨이가 샘솟하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하면서 한 해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